이스라엘이 싸우니 이 블레셋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탄의 종자들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패하였다. 실패한 장면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겠다.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갖고 살육이 심히 컸다.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의 군인들 3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 죽은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의 캐는 빼앗겼고,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다곤 신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전쟁 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담은 그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 그래서 그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날에 법궤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제사장들이 전쟁에 지면서 이 법궤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장 그 사역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실패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죠. 자, 엘리가 언약궤가 넘어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에 자빠져 갖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그 며느리는 에나타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힘없이 애 낳고 또 죽습니다. 이렇게 한날에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캐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간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캐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캐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실로 성전의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법궤까지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잘 조직된 많은 종교에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상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엘리 제사장 때와 다를 바 없다. 3만 명이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다 죽은 자들이었다. 죽은 자들. 그래서 이러한 그 체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대형 교회에 거창한 그런 명설교, 또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은사 사역을 하고, 뭐 은사자들 오면 우리나라도 막 외국 그런 선교사님들 초대해갖고 은사 집회를 뭐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좌우로 쓰러져 있다.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주의 종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가 거기 있어도,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도 군인들이 3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뭐 적어서 죄종들이 모자라서, 아니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해도 영적인 것이 빠졌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루시퍼 사단에게 다 잡혀먹었다. 루시퍼 사단에게 다 잡혔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 루시퍼 사단에게 잡혀먹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때 다 심판해버렸어요. 엘리 때 영적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전쟁으로 심판했다. 항상 하나님은 전쟁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사사시대 때도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이웃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남유다가 망할 때가 에레미야 시대 때죠. 남유다가 망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해,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형 교회들이 아주 늘비하게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이렇게 위협을 해도 우리는 평화 통일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너희는 도적질을 당하며 살인하며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에레미야 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 엘리 제사장 때 한날에 다 망했잖아요. 한날에 이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세웠던 실로의 성전이 너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에게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때도 너희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소리냐? 그때도 엘리 제사장 때도 그 실로 성전에 가봐라. 왜 그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때도 지금 너희들처럼 그렇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에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교회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주여 주여 내 가증한 생활 가증하다 이거에 가증하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앞다르고 뒤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중생활 한다. 너희들이 이중생활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앞뒤가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라. 한결같아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깨끗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너무 앞면에는 하얀 막인데 하얀 천사인데 뒤에는 흉악한 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너무 천사인데 왜 뒤에서는 그렇지? 그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앞면이나 뒷면이나 빛이나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빛은. 근데 사단은 앞면은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 앞면은 너무 이렇게 가장을 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옵니다. 다 속아 넘어간대. 뒤에 가서는 확 잡아버린다. 뒤에 가서는 포악하게 확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지막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열매를 봐.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로 이건 배다. 배. 이건 포도다. 열매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오셨을 때 그 길가에 심겨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파리를 막 너풀너풀하게. 원래 그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가 먼저 맺히잖아요. 무화과는.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파리가 있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만 없고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데 속이는 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고 첫 성전 실로의 성전이 그래서 멸망을 받은 것을 에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7장 9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냉랭하고 부패한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로로 돌아가라. 엘리의 교회로 돌아가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내가 나의 임재를 거두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를 뒤돌아봐라. 역사를 뒤돌아보라 그 말이죠. 죄악이 만연한 것은 어디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가 없다. 예가 없다.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죄악이 만연한 곳은 어디나 예가 없고 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그러나 엘리의 교회가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이때가 참 중요한데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 그 실로 성전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제 새 시대를 엽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새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새로운 걸 좋아하셔. 새 것을, 새 열매. 사무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셔서 쓰는 새 역사를 이루실 일꾼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너무 어렸어요. 사무엘은 그 한나가 그 엄마가 분인나한테 핍박받는 중에 소원에서 얻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성전에다 바쳤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분별을 못할 때 하나님이 성전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엘리 난 너를 안 불렀다. 가서 편안하게 자라. 또 잠을 자려고 그러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또 일어나갖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나 이 아이를 이래가지고 다음에 또 너를 부르거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렇게 아뢰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실로 성전을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해 준 거 말씀하신 거 하나도 토도 빠뜨리지 마.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만약에 숨길 시는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망할 거라는 거, 두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거, 사건을 그대로 말씀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자 묵은 것은 심판하시고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이제 늙어서 영적으로 둔해져 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늙고 낡고 이게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사무엘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새 그릇으로 쓰잖아요. 거기다 말씀하시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기다 말씀하시오. 늙은 엘리 제사장한테는 말도 안 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났어. 그러니까 둔해가지고 모르니까 하나님 새로 쓰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왜 휴곡교회를 일으켰느냐. 그렇죠? 휴곡교회를 일으켰잖아요. 이거 이제 이 휴곡교회를 아주 소수 그냥 많은 사람이 이번에 첫 열매를 휴고되는 게 아니고 휴곡교회는 아주 소수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몇 명 모였어도 그대로 믿고 준비하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구를 대탈출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으니까 이런 말을 아무 당연한 걸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늘나라 올라간다. 아멘. 우린 지구를 대탈출한다. 아멘.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할 말이냐고요. 이런 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상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어디 공상 속에서 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 믿어지잖아요. 아멘. 우리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 신부들, 요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 천국에 몽땅 데려갈 요 새 백성들을 하나님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다수가 있어도 이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는 안 믿는데 그 뭔 소용이 있냐고.
그거 다 한란에 남겨둬야 돼. 한란에. 예? 연단은 더 받아야 돼. 그런데 연단 받는 거 지겨워 이제. 우리는 연단 받는 거 지겨워.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연단 받는 게 이제 지겹다고. 우리 주님 오시면 끝내버려야지. 예? 주님 오실 때 따라가 버려야지. 아멘. 뭐 더 좋은 꼴을 보자고 우리가 핵전쟁을 봐야 되겠어요? 아버지. 아멘. 우리 김정은의 얼굴을 봐야 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군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죽고 사는,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그냥 오로지 말씀에 충성을 하는 그 부대를, 새 일꾼들을 새 용사라 그래. 이걸 기도원 300명 용사라 그래.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현재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공중재림을 보고. 그러니까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씩 뽑아내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그를 신부로 다듬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용사로, 중보 기도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네 기도로 거둘 테니까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 이 일은 내가 천사 보내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믿고, 너는 지금 추수꾼이야 이 마지막 때. 그러니 저 벗어날 것들, 전쟁에 죽어서 영혼으로 올 벗어날 것들을 놓고 기도해 줘라. 아멘. 네 기도로 그들이 전쟁 때 질병으로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라도 올라온다. 영혼이라도 아멘. 너한테 달렸다. 너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스쳐가는 영혼까지라도, 너를 스쳐가면 너는 몰라도 너 스쳐가는 영혼들은 내가 다 거둬들일게.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 용사라 그러는 용사.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어져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인 용사들을 일으키시고, 그 유곡교회입니다. 유곡교회. 이 시대의 롤 모델로 세우셔서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나팔수로 영혼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엘린 교회가 롤 모델이 돼야 돼. 롤 모델. 아멘. 우리 휴거교회예요. 휴거교회. 아멘. 지금 휴거를 믿지 않는 교회들 앞에 우리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봐 모델 교회였어 우리가. 아멘. 응? 다른 교회는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야. 응?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몇 명, 우리보다 숫자는 많아도 맨날 뭔 소리 나요? 저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그렇죠? 그렇게 싸움판이 어떻게, 그 마귀가 그냥 판치는 것이지. 교회는 어떤 것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육적인 것들을 벗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듬어져야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용사들은 항상 기도로서 중보를 낳는 자들. 이 중보 기도자가, 우리 지금 휴거 신부들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세대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 중보자였죠. 그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통곡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정말 한나가 볼 때 나라가 다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 나라를 이룰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얻었잖아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물 속에, 애통함 속에, 고통 속에 주의 종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왕정 시대를 열죠.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 지금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보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항상 마음의 상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고난도 당하지만 조금 후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는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황금 면류관을 쓰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묵은 것은 또 다 처리하시고 하여튼 새로운 또 세상을 여시고 새 사람을 또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